자, 안녕하세요. 삼국유사 탑상편, 사부의 탑상편이라고 하는 거는 불탑과 상, 그러니까 불상, 그 다음에 회화, 그림, 불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신이한 이야기들, 안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처음 시작된 이야기들, 그런 연기담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생이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불상 하면 사마룡 미륵불, 이렇게 애기같이 셋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예전에 유홍주 선생 표현을 빌리면 무릎과 발이 언제나 좀 까맣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가서 까만 때가 묻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약간 보꼴보꼴한 듯한 모습. 그리고 고실라로 올라가거나, 그러니까는 연대가 오래돼서 올라가는 쪽일수록 머리가 크고 약간 아동틱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백제 쪽에도 있죠. 서산 마의 삼존불, 이렇게 머리가 약간 크고 약간 아동틱하다라는 게 뭐냐면, 애들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팔다리가 약간 짧죠. 그리고 점점 이제 몸이 길어지는 쪽으로 하잖아요. 그게 태어날 때 머리는 기본 세팅을 다 갖추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부족하게, 왜냐하면 이것까지 다 채워갖고 나오면 엄마가 터지죠. 요거는 약간 모질르게 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머리만 통과하면 다 통과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배가 통과해야 다 통과하지. 머리만 통과해서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머리는 되게 크게 나오고 한 3등신 정도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애기들 보면 머리 엄청나게 크고 그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걸 갖추고 나오고, 그래서 연대가 오래될수록 불상의 특징이 머리가 커요. 그래서 약간 아동틱한 모습. 그래서 사마룡 미륵불도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미륵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 미륵 부처님은 어떻게 튀어나왔을까?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만든 사람이 없고 땅에서 또 솟아나옵니다. 이게 뭐 솟아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많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사실 조금 납득은 안 되고, 땅에서 솟아나오는 건 뭐냐면 대충 알 수 있죠. 예전에 뭔가가 있다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뭐 전쟁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기후변화에 의해서 물길에 의해서 쓸렸다든지 뭐 이러면 덮여버리거든요. 특히 나오는 걸 보면 언제나 이게 돌불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식은 그런 식으로 묻혀도 누군가 파가죠. 근데 석불은 지금은 문화재적인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돌은 그렇게 재화 가치가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돌이 지천인데 그런 상황들에서 그런 석불들이 잘 묻혀 있기가 쉽고, 그 다음에 묻혀 있는 걸 봤어도 누가 크게 파내지 않는 상황이 되고, 누가 이제 나중에 파내면서 땅에서 나온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게 범일국사 이야기에도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범일국사 이야기에 보면 거기서는 이제 정취보살이 땅에서 이제 나오고, 뭐 귀가 한쪽이 없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묻히는 과정에서 파손된 거죠.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룡 미륵불, 경주박물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얼짱, 그리고 이렇게 좀 앉아 있죠.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약간 앉아 있는, 그게 이제 미륵불상의 어떤 도상적 특징인데, 그 미륵불상은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이사라고 하는 생이라는 승려가 선덕여왕 때 도중사에 살고 있었대.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라고 얘기를 하면 통일 전이니까 고신라 시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삼국통일 전에, 삼국시대 이때를 알 수 있고, 도중사에 살고 있었는데 꿈에 어떤 스님이 하나 나타나서 지금 내가 남산 여기에 묻혀 있는데 이렇게 데리고 갔대. 데리고 가서 풀을 묶어서 표시를 하라고 그러고, 여기에 내가 묻혀 있는데 네가 좀 파줬으면 좋겠다. 파서 나를, 요거가 좀 심해. 나를 파서 사마룡에 모셔라.
근처에 모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가서 풀 묶은 자리를 보고 이건 뭐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팠더니 미륵부처님이 나왔더라. 돌로 된 미륵부처님이 나왔더라. 그래서 사마령의 그분을 모시고 절을 만들었는데 그게 644년이다. 그래서 생이라는 이름을 따서 생이사, 그 스님 이름을 따서 생이사라고 했다. 그러니까 저 생이사가 어떻게 창건됐는지, 그리고 사마령 미륵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어떻게 보면 연기설화입니다. 연기설화, 불상의 연기설화, 그 다음에 사찰의 연기설화. 그래서 남산에 있었던 사마령 미륵불에 대한 이야기. 저 사마령 미륵불이 이제 미륵 3존인데 저 불상이 일제강점기 때 이제 발굴이 되죠. 발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에 모셔져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풀로다가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산이니까 잘 어딘지 모르니까 풀로다가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했다. 근데 그게 그 모티브가 춘추시대 때의 그 모티브가 나옵니다. 춘추시대 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초보온,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이게 진나라에, 이게 삼진의 진이거든요. 요 진이 한나라, 위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조나라, 그렇죠. 삼진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위나라, 그 다음에 조양자, 조나라, 한나라, 맞나?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면서, 삼진 쪼개지면서 이제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진이 요렇게도 써요. 요렇게 쓰는, 요거는 진시황의 진나라. 그래서 요 진나라에 군주였었던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는 애첩이 있었대.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살 이제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애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이 지금 위가라는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쟤는 젊으니까 쟤를 재혼을 시켜라. 굉장히 대단하지 않아? 조선시대 때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얘기인데 쟤를 재혼을 시켜라. 잘 살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대. 그런데 그래서 아버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해롱해롱한 가기 직전 상태가 되니까 같이 묻어라. 이렇게 얘기했대. 이거 안 되겠다. 묻어라. 이렇게 얘기했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순장이 있을 때니까. 한나라 때 나중에 이제 순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때 이런 걸 보면 이제 나무 인형들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게 순장 대신에 나무 인형들을 쓰고 막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진시황 병마용 같은 경우는 사람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사람을 넣으면 군사는 얼마 못 지키잖아. 사라지잖아. 그래서 사람 안 넣고 그 토기로다가 넣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용이라고 하죠. 용. 그래서 부장품으로 같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인형.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재가를 시켜주라고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그 아버지 마음도 내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인데 나는 늙었고 얘는 젊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지 살 길을 찾아줘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표현인 거고, 또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아닌가요? 이래서 같이 묻어라. 야, 아들 입장에서 근데 다 이해되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그렇게 나이가 안 많은데 죽었어. 그러면 며느리가 이렇게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는 집도 있고, 그냥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말은 못해.
대놓고 요구는 못 하는데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감정이 섞여 있어.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아버지가 멀쩡하실 때는 제가 시키라 그랬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해롱해롱 할 때 같이 묻어달라 그랬는데 나는 아버지의 맨정신으로의 판단을 따르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잘 살도록 풀어줘 버려요. 예,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왕조국가 시절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줬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 진시황의 진나라, 요 진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 두해라고 하는 사람이 적장이에요. 그래서 막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이게 누가 귀신이 나타나서 풀로다가 풀을 이렇게 풀 묶는 거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거를 좀 했었었는데 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이렇게 묶어 두 개를 그래갖고 그걸 이제 발로 차고 다니면서 놀고 이랬었다고. 그 발로 차면 이게 어디가 끊어지거든. 재미도 없고 힘만 들고 왜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 끊고 그다음에 그걸 더 세게 묶어가지고 애들하고 안 끊어지게 하고 니는 못 끊고 나는 끊고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었어요. 근데 저 두해가 움직일 때마다 누가 계속 풀을 묶어 귀신이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묶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저 두해가 발을 잘 못 움직이니까 자꾸 풀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죽습니다. 적장이 죽어. 적장이 죽어. 그래서 위가가 결국 승리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 귀신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걔 애비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내 애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은 뒤에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으로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뜻이 다 들어봤어. 한 번 정도는 결초보은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요런 스토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풀로 묶어서 뭐 표시를 하고 방해를 하고 이런 식의 모티브들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여기서도 다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삼화령 불상이 바로 3월 3일하고 9월 9일. 3월 3일은 삼진날. 그리고 여기는 중양절. 절에 차를 공양을 올린 충담사의 사는 스승사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승사자가 승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스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담사 할 때 스는 승이에요. 스는 승이에요. 스는 승님이 된 거고 승님이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렇게 충담사 할 때는 요 사는 요게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음역된 거고 상가가 음역된 거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게 사자가 스승님과 통하는 거고 그 혼몽자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조선 초에도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수양제 단주육문이라고 하는 게 승려의 풍속을 굉장히 바르게 했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승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규정한 것이다. 단주육문이 주육 그러니까는 술과 고기를 먹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공포할 정도면 뭐냐? 먹었구나. 먹었구나. 그래서 그 단주육문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놓고 먹는 게 사라지고 숨어서 먹는 걸로 바뀌는 거죠. 다 안 되느냐? 그렇게는 안 돼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탈자들은 계속 존재해. 단 이탈자는 비주류여야 되고 소수여야 돼. 그러면 그 집단은 건전한 집단, 그다음에 발전하는 집단이 되는 거고, 이탈자들이 뻔뻔해져 가지고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보면 절이 형편이 되게 좋아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저 산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저게 다 돈이에요. 지금은 관광자원, 산소를 만들어요. 산소 됐고요. 근데,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다 화전을 하고 다 밭을 일궈먹고 그 다음에 나무를 채취하고 이러던데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큰절에서는 부처님 오시나 연등값도 안 받았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해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경제력이 충분해. 네, 충분해. 지금은 그런 게 다 돈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산 갖고 있어서 뭐 할 건데. 임야를 그래 몇만 평 갖고 있어. 어쩔 건데.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돈 받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경작하고 뭐 화전민들이 아니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밭을 갑니까? 먹을 게 없었어. 진짜 없었어. 그래서 그런 시절들이었었기 때문에 절이 이제 부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 유학을 많이 보내고 그 유학 간 사람들이 또 일본 불교 영향을 받아서 결혼하고 또 막 이래요. 국회의원도 하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뭐 교수도 하고 막 많이 해. 그때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거는 지금은 박사 이런 급이 아닙니다. 지금 하버드 나와도 일제강점기에 아마 대학 나온 것만 못할 걸. 그 정도일 거야. 그 정도일 거야. 그래서 그런 위치에 올라가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어땠냐면 일반 말사주지는 결혼한 사람도 된다. 나중에는 좀 풀어주거든. 근데 본사주지는 상징성이 있지. 어떻게 본사주지를 결혼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 논점이 벌어져요. 한국 불교에. 그게 이제 의제로 올라온다니까. 근데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다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야. 본사주지를 하고 싶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법 개정을 한다고. 뭔 얘기냐면 법이 바뀐다고. 그래서 본사주지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보면 중기가 넘어가면 대부분 결혼하는 스님들이 본사주지예요. 그래서 그럼 절에 살았냐? 서울에 살아. 이게 조사해 보면 그 절은 경상도에 있는데 서울에 사시네요. 뭐 이래 웃긴다니까. 더 구체적인 거는 말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정화라고 하는 일본 불교를 이제 밀어내는 결혼한 스님들은 절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명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구승 중심이 되기는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유실했어요. 그 싸움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결혼했지만 그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 다 절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고. 그래서 탄원 스님 글을 보면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탄원 스님 같은 경우가 워낙 머리가 좋은 분이다 보니까 그 어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화 전에는 어떻게 당신이 표현을 해놨냐면 정화 전에는 본사주의들을 보면 다 배울 게 있었던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서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최고 지식인들인 거야. 그 당시 최고 지식인. 지금 최고 지식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식인. 그래서 다 배울 점이 있었다. 그런데 정화가 끝나고 나서 본사주의들을 보면 그닥이다. 이거는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불교의 미래가 어둡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육 같은 걸 해서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지. 그러니까
대처승이지만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점으로 놓고 봐야 되느냐, 안 그러면 능력 있는 쪽으로 해야 됐느냐, 아니면 양쪽을 다 해서 역할을 나눴어야 됐느냐에 대한 판단들은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아마 그게 한번 논의 과정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논의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 세대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셔야 객관적 논의가 펼쳐져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초보온이라는 게 원래는 이런 뜻이 있었고, 이렇게 풀을 묶어서 뭐 표시를 하고 은혜를 갖고 이런 모티브들이 예전에 있다가 이 생의상 사마령 얘기에서 나온다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경덕왕 충담사 표운대덕 기편에서 2장 기편에서 나오는 얘기, 거기 보면 언제나 이 경덕왕이 잘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경덕왕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경덕왕이 이제 태평성대를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꿀빤 왕이에요. 당신이,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크게 잘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린턴이라고 보시면 되죠. 클린턴. 꽂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국가가 이렇게 올라오네. 이게 뭔가,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시류를 잘 타서, 연이 뜨는 거는 내가 연을 잘 만들어서 뜰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람이 잘 불어서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연을 땡기는 사람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세종이라든지 뭐 성종이라든지 이런 때는 기반을 다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던 때고, 사실은 정조나 이런 분들은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거지. 이 상황에서 이거를 개선해서 바꿔서 올린다, 끌어올린다. 경제 성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갈등 구조들이 심하고 그다음에 애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모든 보험은 다 파산 나기 직전이고, 연금보험 뭐 건강보험 다 난리가 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추스려서 경제 구조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정조가 세종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환경이 훨씬 안 좋았는데 그 정도를 했으면, 세종 같은 경우는 이방원이 이렇게 싹 걷어줬기 때문에 싹 이렇게 벌초를 다 해줬죠. 잡목 다 치우고 트랙터로 다 밀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던 거고, 여기는 가니까 아카시아 덩굴이야. 이거를 다 치우고 여기서 뭘 심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그래서 경덕왕이 제가 보기에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거는 전 세계적인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메르켈도 그렇잖아. 독일의 메르켈도. 참 처음 됐을 때 뭐 어쩌네 저쩌네, 그게 이제 뭐 유럽의 환자 뭐 어쩌고, 독일이 유럽의 환자였거든요. 상태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유로화 통합되면서 갑자기 난가? 이러면서 독일이 대장이 됐죠. 그래갖고 퇴임할 때도 막 지지율이 막 70% 막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만둔다는데도 될 때, 우리나라 대통령 될 때보다 높아. 퇴임이. 그거 진짜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독일 총리 바뀌니까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가스관을 잠그고 원자력 포기했는데, 갑자기 그 가스관 믿고 원자력 포기했는데 가스관 잠궜대. 그래가지고 돈이, 연료비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야 이거 뭐 대책이 안 서는 거지. 그렇다고 다시 원자력을 다시 해야 되나? 우리는 지금 또 다시 하잖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다시 돌려야겠다. 그리고 유럽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에너지 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원자력을 넣고,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황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야, 이거는 진짜 설명할 수 없는 운빨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가피고, 고스톱으로 말하면 뒷장. 뒷장.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이게 경도광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경도광조에도 보면 뭐 삼산오학의 신들이 뭐 대궐뜰 앞에 나타나서 현례나력 고라. 그래서 삼산. 오학은 뭐 몰라. 오학이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경주를 중심으로 하면 토암산, 남산, 그다음에 랑산, 선도산, 뭐 금강산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팔공산 뭐 이런 거를 넣어서 좀 범위를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때마다 약간씩 달라. 그래서 삼산오학의 신들이 뭐 대궐에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왕을 모시고 어쩌고 별 소리들 다 나와. 그때 3월 3일에 왕이 경덕왕이 귀정문이라는 데 딱 올라가서 신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에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스님 한 분, 지나가는 스님이 괜찮은 분이 있으면 모셔와라. 뭔가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한 분을 딱 모셨는데 상태를 보니까 깔끔한데 아니래. 깔끔한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님이 아니다. 야, 그러면 네가 모셔와. 랜덤이라며.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모셔왔는데 약간 찝쭈구리한 모습인데 앵통에, 그러니까는 뭐 삼태기 같은 데다가 뭐 차 도구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스님이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충담사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이랬더니 내가 3월 3일하고 9월 9일에 사마령 미륵 부처님한테 차궁향을 올리는데 그래서 갔다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 창기 파랑가를 지었다는 그 충담사입니까? 이러면서 내가 그러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향가를 하나 지어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안민가를 지어줬다.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안민가를 지어줬다.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지어주니까 난 이게 뭔 소리지? 그때도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그걸 감탄을 하면서 왕사로 모시려고 했대. 무슨 노래 하나 지었다고 왕사를 해. 그랬더니 됐다고 이러면서 탁 하면서 떠나갔다는 그게 충담사예요. 그게 충담사. 그래서 이 사마령 미륵불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더라. 그래서 사마령 미륵 부처님이 발견되는 이야기, 그래서 생이사라고 하는 절이 644년에 만들어진 이야기, 그리고 충담사가 이 부처님을 이제 대단하게 봐서 거기에 3월 3일하고 9월 9일에 차공향을 올렸다는, 그래서 차공향을 굉장히 예전부터 올렸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미륵 부처님이 왜 선덕여왕 때 나오느냐? 선덕여왕 때는 선덕여왕이거든요. 644년이니까. 그래서 선덕여왕 때 나오냐면 그때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게 미래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튀어나왔다.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탑상편 흥륜사 벽화 보현보살. 흥륜사 벽화에 벽에 보현보살상이 그려져 있대. 흥륜사는 어디냐면 경주에 있었던 첫 번째 절 천경림 흥륜사 2차돈 머리 떨어진 데다가 법흥왕 때 짓기 시작해서 진흥왕 때 완공됐다라고 하는 그 절이 흥륜사입니다. 천경림 흥륜사. 그런데 이 흥륜사에 경명왕 때 54대 이게 박씨 3대 왕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순왕 나오기 전에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요 이제 박씨들이 갑자기 신덕왕 쪽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 조율을 진짜 잘해서
박씨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제가 신라사의 미스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김씨가 계속 하고다가 갑자기 박아달라 왕 후손인 신덕왕이 등장을 하면서 3대 박씨 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 두 번째 경명왕 때, 박씨 두 번째 경명왕 때 일어난 사건이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흑륜사에 남문하고 좌우에, 그러니까 흑륜사가 절이 이렇게 있으면 남문이 정문입니다. 정문. 그리고 회랑이 있으니까, 도시 사찰은 다 이렇게 회랑이 있거든요. 불국사처럼. 산에 있는 사찰은 회랑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절밖에 없잖아. 그런데 도시 사찰에는, 도시에는 담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경계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절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일반 민가하고 달라서 약간 신성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분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거는 절만 그런 게 아니고 성당도 그렇고 모스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도시 쪽에 있는 거는 다 그래요. 그래서 공간 분리를 하는데, 그래서 요 남문, 정문하고 양쪽에 이런 식의 이런 데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를 잘 못하고 있었대. 화재 후에 복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좀 형편이 좀 안 좋았는갑지. 왜냐면 저거 신라 말이기 때문에 저때쯤 되면 형편이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사람 살기 굉장히 힘들 때예요. 좀 있다가 이제 견훤이 와가지고 포석정 사건을 일으키는 지금 그 시점 이제 거의 다 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경주 부근만 아마 다스리고 있었을 거예요. 경주하고 그 일대, 그러니까 서울로 얘기하면 서울과 수도권 정도만 다스리고 있고 나머지는 지배권을 다 상실했을 때예요. 그때 정화하고 홍계라는 두 스님이 불사를 추진을 했대. 뭐 그럴 수 있죠.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불난 거 뭐 문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불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921년 5월 15일에 음력 5월 15일에 제석천이 하늘에서 내려왔대. 흑륜사로.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 10일간 머물는데, 이게 어디로 내려오냐면 어디로 내려오냐면 경루로 내려와요. 경루로. 이게 이제 이렇게 흑륜사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 있으면 이게 경루, 이쪽이 고루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다는 북을 달아매고, 여기에는 경전 같은 걸 보관하고, 그래서 좌경루, 우고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루에 제석천이 내려와가지고 한 열흘 정도 있으니까 주변에 오색 구름이 끼고 향기가 진동하고 이러면서 불사가 막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대. 뭔 얘기인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석천이 갑자기 거기 와가지고 불사를 도와줘. 그래서 막 이적이 벌어지니까 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대. 그래서 순식간에 불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사람이 머리를 잘 이렇게 정교하게 써서 일을 잘 진행시킬 수도 있어. 하지만 돈이 많으면 돈이 일을 한다. 머리 쓰는 것보다 돈이 하는 일이 더 빨라.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해보면 막 머리를 가지고 막 치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는 돈이 많으면 돈으로 밀면서 쫙 만들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일이 진짜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끝났대. 불사가 끝나고 공사가 끝나고 제석천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불사가 잘 됐으니까 당신 그림을 벽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이랬더니 나는 보현보살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지 말고 보현보살을 그려주세요. 라고 해서 보현보살이 그려지게 됐다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현보살 하면 이제 유명한 게 보현행원품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보현행원품.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사시권 화엄경에 보면 이제 화엄경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60권짜리, 그 다음에 80권짜리,
이게 불타발타라라고 하는 동진의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거. 불타발타라. 그 다음에 80권짜리 당나라 때 실천한다가 번역한 거. 그리고 당나라 때 반야라고 하는 스님이 40권짜리를 번역한 게 있어요. 이게 세 종류인데 요 삼부화엄이라고 하는데 이 40권짜리 화엄경은 전체 화엄경 완질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완질이고 저거는 화엄경 입법계품 맨 마지막에 법계에 들어가는 품. 그래서 선제동자가 구도 여행을 통해서 성불하는 과정을 그리는 거를 화엄경 입법계품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문수보살을 만나서 선제동자가 구도 여행을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만나는 53번째 선지식이 정확하게 말하면 54번째예요. 근데 뭐 저 문수보살 두 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빼고 그래서 53번째. 그래서 53선지식 이렇게 나오는 거고 53선지식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화엄경 약찬계에 나옵니다. 화엄경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에 앞에 신들 39위 화엄성중이 나오고 뒤쪽에 이제 그 53선지식. 그래서 53선지식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만나는 게 요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 그래서 그 보현보살 만나는 대목이 입부사의 해탈경계. 부사의한 생각할 수 없는 해탈경계에 들어가는 보현행원품. 근데 이게 제목이 기니까 그냥 보현행원품만 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잘라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현신앙들이 좀 유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중국에는 보현보살 성산 아미산도 있죠. 아미산도 있고 그래서 보현보살이야말로 어떤 실천자로서 대승의 실천자로서 굉장히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분이 보현보살이니까 보현보살을 그려주세요 라고 해서 보현보살을 그려놓게 됐대. 저 제석신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석천 신앙. 그래서 진평왕 때도 제석천이 천사옥대 하늘에서 쉽게 말해서 허리띠를 줬다라고 하는 게 제석천일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석천이 인정한 임금들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 나오고 제석신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제석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삼국 단군신화와 관련해서도 석제환인이라고 해서 환인이 곧 제석이다 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또 제석신앙이 한 번 뜹니다. 고려시대 때는 제석도량이라 그래가지고 팔관해 연등해와 더불어서 제석도량이 국가를 진호하고 그 다음에 산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위로하는 어떠한 그런 신앙 체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 말에 가면 조선 후기에 가면 제석신앙이 떠요. 그래서 신중탱화를 제석철룡도 제석과 철룡 천이라고 하는 거는 신들 그러니까 신들의 우두머리를 제석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석천 그 다음에 용은 제석철룡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제석천을 모신 상으로 모신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상원사 문수전에 가면 제석천 상이 있어요. 앉아 있어요. 내가 그거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법당에 부처님 모시는 공간에 신들은 앉아 있지 못합니다. 전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왕은 사천왕문에는 앉아 있어. 하지만 부처님을 모신 영산회상도 탱화나 이런 데는 다 서 있습니다. 어른 앞에는 다 시립입니다. 서 있는 거예요. 모시면서. 그런데 제석천이 앉아 있는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독자 공간을 가졌던 신격이에요. 그러니까 제석천을 모시는 독자 전각 비슷한 게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단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합쳐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든지 이런 보살님이 계시는데 신이 앉아 있는다? 조선시대 때 임금이 앉아 있는데 옆에 신하가 같이 앉아 있는다? 어휴, 저도 다리 아파요. 이거 안 돼. 그리고 의자에 앉는 거는 우리 상황에서는 의자는 최고급이 앉는 거예요.
바닥 문화, 우리는 이게 좌식 문화잖아요. 바닥 문화잖아요. 바닥 문화 속에서는 의자에 앉으면 그 사람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저런 모습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세미나 같은 거를 좀 진행해 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왜 갑자기 재석신앙이 이렇게 한번 다시 복구해서 떠오르는지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삼화령 미륵불의 발생, 그 다음에 생이사라고 하는 절이 만들어진 이유, 그 다음에 흑륜사, 청경리 흑륜사의 보현보살상이 그려진 벽화로 그려져 있는 이유가 재석천과 관련돼서 저런 스토리들이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